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힘차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며 성막의 모든 도구와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곧 그들의 조상들 집의 우두머리요 지파들의 통치자로서 계수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헌물을 드리니라. 저는 오늘 드림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드림과 섬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드림과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또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풍성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림과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림과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섬기기에 합당하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므로 우리의 드림과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필요 때문에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드림과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릴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한 이미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드림과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광으로 또다시 보상해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드림과 섬김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민수기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완전히 다 세우고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드림과 섬김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셨는지, 또 기뻐 받아주셨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어야 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드림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발견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며 성막의 모든 도구와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곧 그들의 조상들 집의 우두머리요 지파들의 통치자로서 계수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헌물을 드리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헌물을 주 앞에 가져왔는데 통치자 2명의 수레가 한 대씩이요 각각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므로 헌물들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더라. 그들이 그것들을 성막 앞에 가져오매.
네, 오늘의 민수기 7장 말씀은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성막의 모든 도구와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민수기 말씀이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민수기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잠시 이 부분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출애굽기 40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1년이 지난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날짜를 기억하시면서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 말씀과 같이 민수기 말씀의 시작 시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출애굽 제2년 2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된 시점은 바로 이 날로부터 30일 전, 바로 한 달 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한 달 동안 무엇을 하였을까요? 우리 함께 민수기 9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에 정해진 시기에 또한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의 정해진 시기 곧 이달 14일 저녁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되 그것의 모든 의식과 모든 예식에 따라 지킬지니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2년 1월에 주신 말씀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따로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이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그 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하였고 모든 헌물들을 처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유월절을 지켰고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 말씀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출애굽 제2년 2월 1일부터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모든 도구와 제단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때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직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지 않았고 레위 사람들도 따로 구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성막이 완성된 직후의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민수기 7장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 말씀에서는 이 때가 성막을 완전히 세운 시점,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기 전에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히 구별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드림과 섬김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발라 성막의 도구들을 거룩히 구별되게 하셨고, 구약의 직분들인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세워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안에서 걸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드린 헌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 집의 우두머리였고 지파들의 통치자들이었고 이후의 시점에서 군대별로 괴수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무엇이 어떻게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3절과 같은 헌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헌물들은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수레들과 소들이었습니다. 통치자 2명의 수레를 한 대씩 준비해서 총 6대의 수레가 드려졌고, 통치자 1명의 소 1마리씩 드려서 총 12마리의 소들이 드려졌습니다. 이들이 이 헌물을 드린 시점은 바로 성막이 완성된 직후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한 날이었습니다. 이 시점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라. 너는 그것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되 각 사람에게 그가 섬기는 일에 따라 줄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수레들과 소들을 받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더라. 그가 게르손의 아들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일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의 아들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일에 따라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밑에 있게 하였으나, 고핫의 아들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속한 일, 곧 성소에서 섬기는 일이 그들의 어깨로 나르는 것이기 때문이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드렸던 수레들과 소들이 어떠한 용도로 배치되어 사용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5절 말씀처럼 그것들을 받아서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섬기는 일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6절 말씀처럼 그 수레들과 소들을 받아서 레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이 수레들과 소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별로 계수되지 않았고 레위 사람들도 가족별로 임무를 나눠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2주에서 한 달가량은 이 수레들과 소들이 방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부터 이 수레들과 소들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처럼 성막의 앙장들과 덮개들과 현수막들을 맡은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할 때
이렇게 수레를 이용해서 짐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성막의 막대들과 기둥들과 같은 구조 골격을 맡았던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들 역시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할 때 이렇게 수레를 이용해서 짐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과 같이 고핫 자손에게는 그 어떤 수레도 소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섬김과 임무가 오직 어깨로 성막의 기구들을 나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내용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수레들과 소들을 드렸던 그 시점과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분배해 주신 그 시점, 바로 그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처음에 수레들과 소들을 드릴 때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라고 지정해서 드리지 않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만 드렸습니다. 모세와 레위 사람들도 일단은 그것을 받아서 성막에 섬기는 일에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받아두기는 하였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무엇에 어떻게 사용할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군대별로 다 계수하시고 나서 레위 사람들을 가족별로 가문별로 나누시고 그들에게 성막에서의 일들을 나누어 주시고 나서 그 수레들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한다고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드림과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게 사용하시는 분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즉시 넘치게 사용하시지 않고 가만히 방치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어떤 소들은 제단에서 헌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어떤 소들은 수레를 끌게 하시는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을 다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나에게 주신 일에 넘치게 순종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일이나 특별한 사역에 드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림과 섬김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핫의 아들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속한 일, 곧 성소에서 섬기는 일이 그들의 어깨로 나르는 것이기 때문이더라. 네, 하나님께서 레위의 세 가문 중에 고핫 자손에게 주신 임무는 성막의 핵심 기구들을 어깨로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각종 기구에 끼워주는 막대기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어깨로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를 때마다 이동하여야 했는데 다른 레위 형제들은 수레를 통해 짐을 옮겼던 반면 그들은 어깨로 모든 기구들을 옮겨야 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대부분 나무로 제작을 한 뒤에 순금으로 도금을 하였고 금 등잔대의 경우에는 1달란트 되는 금덩이를 두들겨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평균적인 무게로 본다면
1달란트는 오늘날 무게 단위로 약 35kg 정도 되었습니다. 4사람이 사방에서 짊어질 경우 한 사람당 약 9kg 정도의 무게를 옮기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무겁진 않지만 메마른 광야에서 이렇게 어깨에 짐을 지고 오래 걷기는 힘들었을 것이므로 주기적으로 교대를 하면서 성막의 기구들을 옮겨 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역대기상 1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역대기상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 사람들 즉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가 궤를 위해 예비한 처소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오라.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들의 자손들이 막대들을 하나님의 궤에 꿰어 그 궤를 자기들의 어깨에 맸더라. 네, 이 말씀은 모세로부터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 왕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소와 수레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만큼 수레도 새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길이 평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레가 흔들리게 되었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는 흔들리는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붙잡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운반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사장들이 막대를 끼기 전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막의 도구들을 만지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도시로 가지고 온다는 너무나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다가 이 사실에 주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기상 15장 13절 말씀에서 다윗은 바로 그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5절 말씀처럼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들이 막대들을 꿰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맸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주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드림과 섬김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든 합당한 규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당한 규례대로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꾸짖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지 못하시도록 막으려고 하다가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엘리야가 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시느냐고 물었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넘치는 드림과 섬김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당한 규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와 더불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길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섬기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림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7장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기름을 바르는 일을 통해 거룩히 구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나아가는 길은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길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나의 안전,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의 자랑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려지는 길은 오직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완전히 끝났음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드린 수레들과 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드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그것이 언제 무슨 용도로 사용될지 몰랐고 모세와 레위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모든 시간과 섬김의 일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대와 소 4마리, 므라리 자손에게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은 다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곳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겸손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합당한 규례대로 섬겨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주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기특해서 말씀과 다르게 행한 것을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직 합당한 규례대로 주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했을 때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한 규례대로 드림과 섬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모두 12명이었는데 그들이 수레를 드릴 때에 둘이서 하나씩 드려서 총 6대의 수레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함께 드리는 동력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수레가 얼마나 크고 튼튼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비싸고 좋은 것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둘씩 팀을 이루어서 한 수레씩을 드렸습니다. 또한 수레를 끌었던 소들도 혼자서 수레를 끌지 않고 2마리씩 팀을 이루어서 함께 수레를 끌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홀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드리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귀한 지체들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다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드림과 섬김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섬긴다고 할 때 무엇인가 대단하고 거창한 일, 매우 거룩하고 영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매우 작은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물 한 잔의 드림과 섬김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한다면 진실로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주실 것이며 결코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늘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면서 참으로 메마른 이 땅에서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마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공급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원하고 상쾌한 찬물 한 잔일 것입니다. 나의 작은 감사와 찬양이, 나의 작은 드림과 섬김이 비록 찬물 한 병, 한 트럭만큼 많지 않고 찬물 한 잔과 같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찬물 한 잔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감사의 드림과 섬김을 통해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고 넘치게 보상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 잔 한 잔의 찬물들이 모여져서 우리 안에서 참으로 폭포수와 같은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이러한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다 함께 일어나서 새롭게 힘을 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